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주 큐티 본문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침묵도 죄입니다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18장 19장에서 제시된 금지 명령을 다시, 여기 중요한 것은 다시 언급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특별히 징벌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또 가장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입니다.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2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입니다. 그 18장하고 20장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18장에서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 이런 풍속이 있다 해서 하지 마라. 그 자기 자식을 이방식 몰렉에게 하는 게 있다. 하지 마라.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근데 거의 같은 내용을 20장에서는 이제 여기처럼 네가 하면 죽이겠다. 하면 죽이겠다. 하는 말이 20장에 꽉 차 있습니다. 와, 이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다. 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무서운 분, 심판하신 분, 저주를 내리시는 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쏘시는 분, 이런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그냥 무조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분은 또 예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무슨 일을 해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무서운 분,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막 자비롭고 이렇게. 그거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죠. 똑같은 마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세 때 그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이렇게 심한 환란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얘보다 더 강한 그런 게 그게 더 쉽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이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길래요. 므낫세 33장 읽어보시면 이 므낫세가 이 일을 합니다.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이게 뭐냐면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보면 이제 막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33장에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므낫세가 그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므낫세가 환란을 당해서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33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므낫세도 이 말씀 들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환란을 당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여러분 나도 요한계시록 처음 몰랐을 때는 막 무섭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막 뭐 이렇게 막 하늘, 땅, 바다, 강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인 게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9장 18절 이건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새양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거죠. 근데 더 그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특히 20절 한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에 계속 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걸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대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므낫세가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쳤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3분의 1을 심판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무서우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하십니까? 사람이 독합니까? 사람이 더 독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물론 이제 심판이 있죠. 결국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참 이 복된 삶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 하지 말자. 회개하자. 그러면 열매 맺는 삶, 축복받는 삶,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정신 팍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생명과 길과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